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주는 2013년 장로 책임행님들이 준 메시지 2번입니다.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중에 첫 번째인 몸을 인식함입니다. 먼저 몸을 인식함. 몸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성경 구절들은 다 몸과 관계되고 심지어 머리와 관계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몸과 서로 지체가 된 것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바로 몸은 하나인데라고 말하고 있고,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바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또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충만한 표현인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음을 찬양합니다. 결국 이러한 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유일한 한 사역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즉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이 몸이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체임을 찬양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이 몸인 교회의 머리가 여전히 나오죠. 또한 골로새 1장 24절에서는 이 바울행제님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남은 고난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우리는 이 한 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머리를 붙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메시지 2번에서 이 서론에 세 가지의 중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부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을 우리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은 베세다에서 눈먼이를 고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일행이 이 베세다에 오자 이 눈먼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셔서 만져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눈먼이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면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그의 대답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시자 그 사람이 계속 응시하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여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우리의 시력이 더 회복되어서 분명하게 이런 메시지의 중심 부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이 눈먼이가 사람들을 걸어다니는 나무로 본 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더 회복된 후에는 모든 것을 분명히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에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력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더 회복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주님의 회복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 바로 장성한 사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우리가 단체적인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몸을 건축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각 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의 분배와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하심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죠. 또한 아들의 구속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통일될 것입니다. 여기에 아들의 구속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그 영의 도장 찍으심과 보장하심이 있죠.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도장이 찍히면 거기에는 무언가 신성한 본질이 있고 또 도장이 찍히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성한 소유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 하나님의 분배하심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에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전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능력과 초월의 능력과 머리 삼는 능력, 즉 이 사중 능력이 바로 교회에게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분배하심이 바로 이 사중 능력 안에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 곧 한 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고 우리 위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놀라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보면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공급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여전히 교회인 이 한 몸은 유일한 그 사역에 의해서 건축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빛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를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단체적인 전투원, 삼위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님은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새 창조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거듭나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그 영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에베소서의 각 장은 또한 연합된 영을 계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볼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바울님은 기도했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즉 이것이 영 안에서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계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디서 계시됩니까?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6절은 우리가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죠. 즉 우리의 속사람은 신성한 영과 연합된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연합된 영을 사용함으로 그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더
정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서는 생각의 영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에 퍼질 때에 이것이 생각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 6장 18절에서는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몸을 보게 될 것이고 몸을 알게 될 것이며 몸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2번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첫 번째 이 몸을 인식함에 있어서 로마자 1번은 몸의 원수인 자아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자 1번의 강조점은 바로 자아를 처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는 몸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의 원수인 자아를 처리하려면 우리는 로마자 2번에 와서 몸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행전님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을 읽어볼 때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는 많은 믿는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왜 내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대답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6절을 읽어보면 이러한 놀라운 단체적인 하나님께 계신 그리스도를 본 다음에 주님은 직접 시내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아나니아를 통하여 몸의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자 2번에 이 몸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자 2번의 강조점은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몸의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로마자 3번에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몸의 제한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2번에 로마자 1번, 2번, 3번의 중점을 먼저 붙잡기 원합니다. 1번의 중점은 자아입니다. 이 자아를 처리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몸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처리하려면 로마자 2번 몸에 대한 이 이상에 의해서 우리는 통제받고 이 이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로마자 3번은 우리는 몸의 제한 아래 사는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1번 이 몸의 원수인 자아를 처리할 때 A번 이 자아는 왜 처리되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몸에게 가장 큰 문제이죠. 몸을 가장 크게 좌절시키고 반대시키는 것이 바로 자아이기 때문에 이 자아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자아를 처리할 때 B번에서 보여주는 것은 특별히 레위기 14장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의 털, 바로 이 털이 자아를 상징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털을, 즉 자아를 뭘로 밀었나요? 바로 삭도인 십자가로 밀은 것에 대한 상징을 통하여 자아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아, 나병 환자의 털에 6방면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머리털은 자아인 사람의 영광이요, 턱수염은요 자신의 종기지요, 눈썹은요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온몸의 털은요 사람의 타고난 힘이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바로 삭도, 즉 자아의 모든 방면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결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6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그 영에 의해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 그 영에 의해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아를 처리할 때에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영이 필요하지. 정말 이러한 십자가와 그 영을 누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이상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몸에 대한 이상은 A번 바울이 믿는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가 누굽니까? 바로 A번에 2번에 위대한 한 인격이요, 즉 놀라운 나라는 거죠. 이 놀라운 나, 위대한 한 인격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맞습니다. 또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믿는 이들이 하나 된 바로 교회요, 그분의 몸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번에 몸의 지체들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4번 사울이 이러한 몸의 지체들과 머리가 하나인 이 몸이 그에게 계시된 날이 그가 몸을 본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B번에 이를 때 몸에 대한 사울의 계시입니다. 더 이 계시를 체험하게 되었죠. B번에 1번에 보면 이 몸의 한 지체인 아나니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의 동일화 안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는 정말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아마 몸 안에서의 작은 지체일 것이고 그렇게 큰 기능을 가진 지체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 지체를 통하여 바울 행제님은 그리스도의 몸과의 동일화 안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B번의 2번 구원받은 믿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행님의 체험처럼 구원받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3번에 성령으로 충일하게 되었으며 바로 이 기름 바름 안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의 지체들이 필요하고 이 몸의 지체들을 감상하면 감상할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일하게 될 것이며 기름 바름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10번 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뭡니까? 첫 번째는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있고 두 번째는요 단체적인 그리스도죠.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바로 그리스도 더하기 교회라는 것입니다. D번 우리는 이러한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체험이 될 때 2번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되면, 즉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하게 되면 어디로부터 해방되게 되는데 바로 개인주의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이 개인주의로부터 해방된 지체는 F번 몸을 귀중히 여길 것이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G번 우리는 두 번째로 구원받는 것과 같은 놀라운 새로운 영역의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몸을 보는 이상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몸의 제한 안에 있는 공간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A번 하나님의 뜻대로 몸의 지체들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해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치를 이미 누가 정해놓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A번의 1번은 각 지체들의 몸 안에서의 고유의 위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의 모든 지체들의 고유의 위치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또한 A번의 2번 각 지체는 그들의 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B번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분량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넘어서지 않으려면 1번 우리의 분량에 기꺼이 제한받아야 되죠. 즉 머리의 건의와 기름 바름 아래 있어야 합니다. 2번 우리 자신의 분량을 넘었을 때 우리는 몸에 합당한 짓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10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청량해 주신 한계 안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즉 1번 우리의 일이나 주님에 대한 체험이나 누림을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측량해 주신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하고, 또한 우리가 일을 확장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측량해 주신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봉사에 있어서. 네 번째는요, 무엇을 하든지 몸 안에서 몸을 통하여 몸을 위해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측량해 주신 한계 안에 머무르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제 메시지 2번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2번은 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중에 첫 번째인 몸을 인식함입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로마자 1번은 몸의 원수인 자아를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무엇입니까? 자아는 하나님과 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4장을 읽어볼 때에 이 나병의 환자의 털이 바로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주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삭도인 십자가로 모두를 다 밀어야 합니다. 모든 털들을 다 깎아야 하죠. 머리털 사람의 영광이죠. 턱수염은요 사람의 존귀입니다. 눈썹은요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몸의 털은요 타고난 힘, 능력이죠. 이 모든 것들을 뭘 통해서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 그 영에 의해 자아를 처리하기 원합니다. 로마자 2번은 몸에 대한 이상입니다. 몸에 대한 이상을 다룰 때에 우리는 성경 두 구절을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에 이 사울이 믿는 이들을 박해할 때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놀라운 우주적인 한 인격을 가진 단체적인 놀라운 인격인 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는 주 예수님과 바로 믿는 이들이 연합된 한 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6절을 읽어볼 때 하나님은 직접 바울에게 몸을 계시하지 않고 이것을 체험할 때는 아주 작은 지체의 기능을 가진 아나니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줄 사람을 만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 몸 안으로 동화되는 체험을 바울에게는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이런 계시를 본다면, 계시로서 이 몸을 보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개인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지체를 존중하며 지체를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3번입니다. 우리가 몸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몸의 제한 아래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제한 아래 머물려면 우리는 먼저 지체의 위치, 지체의 기능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해 놓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의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분량을 인식하고 넘어서지 않는 것을 주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고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분량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몸의 지체들이 됨으로써 더 많은 몸의 인식을 갖는 사랑스러운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